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잠깐만요. 한 번 더 나가실 때요, QR코드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나가시기 전에. 다음 주까지가, 지금은 계도 기간이고 다음 주에 완전히 그거를 QR코드 시스템을 그 검사를 만약에 한다면 다음 주부터 검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한 모여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자,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구가 세 번째 간구다라는 것은요, 부른 것들은 간구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 둘, 셋,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숙명론, 운명론인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종종 모든 것은 알라의 뜻대로 된다라는 의미의 인샬라라는 말도 자주 써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인샬라. 아프다, 인샬라. 사람이 죽어가는데 인샬라.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인샬라. 아무것도 돕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라의 뜻에 사람들의 온갖 악행과 죄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예전에 국무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어떤 한 장로님의 발언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장로님이 한 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과 한국의 전쟁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일깨우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를 막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막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맞다. 틀리다. 이건 분명히 함정이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맞다. 틀리다. 함정이다. 이거요. 자, 만약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남북 분단이 딱 됐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버리면요, 이 제국주의, 그 악랄한 그 침략과 착취,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 전쟁의 참사,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일제 식민 통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일본의 압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일제 침략이 하나님의 뜻인데 독립운동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이런 왜곡된 역사는요, 지금도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니네들 조센징들 우리나라가 와가지고 다 도와줘가지고 그만큼이나 살게 해줬잖아.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일제 침략은요, 일본의 악독한 자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남북 분단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세계의 열강들이 이권 다툼 때문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6.25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의 적화 통일에 대한 야유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악과 불의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그렇다면요, 이런 식민 통치와 남북 분단 그리고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장로님의 발언을 어떻게 고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로님의 주장, 즉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발언을요,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한 악, 인간이 범한 죄, 이런 것들로 막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해 봅시다. 주권적 섭리. 다시 정신을 차리세요. 주권적 섭리. 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다고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죄악이 막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싹 다 정리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이 만들어진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죠. 이 종 왜 있습니까? 종 치라고 있죠. 물컵은요, 물 담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들의 그 의도와 쓰임새가 있듯이요, 우리들의 이 세상 모든 역사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의도대로 이 역사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와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그래서 시인인 다윗도 저 하늘은 주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43장 7절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영광을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바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온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과 이 시각에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모든 구원받도록 계획된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속히 올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만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그게 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면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다? 우리를 향한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 큰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과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 하나하나가요, 결국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점을 목표로 해서 막 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중간에 길 끊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갑자기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너무 가다가 피곤합니다. 그러면 한참 쉬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결국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돌아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 목표라고요. 자,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멈추는 것 같더라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이것도요. 온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도요. 어느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이것도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누가 권력을 잡았어요. 이것도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섭리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파리와 모기도 왜 있는 것입니까? 파리, 모기 싫잖아요. 바퀴벌레 싫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에도, 그 존재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워하고 더러워하고 딱 쳐죽이는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어요. 바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죽기도 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설명하시고 계시죠. 이 하늘과 땅은 우리의 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하늘, 그리고 물질적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의 그 영의 세계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첫째, 이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을 운영해 가세요. 그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땅을 섭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돕겠다고 헌신하는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하시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뜻보다는요, 나 자신들, 개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작은 뜻들의 무엇인지를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런 거에서부터요. 하나님 1번을 찍어야 됩니까? 2번을 찍어야 됩니까? 이런 것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죠. 물론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뜻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로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자,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모든 반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쟁, 기근, 여러 가지 누가 정치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바퀴벌레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도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나의 표정 하나, 나의 마음가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섬김 하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악한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선한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삼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멋대로 죄악을 가지고 그냥 막 살아가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도구가 되느냐가 문제죠. 문제는 악한 도구가 되느냐, 선한 도구가 되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도구가, 선한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받는 악한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왕이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숨겨진 내 개개인을 향한 소소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는 없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게 될 때요, 우리는요, 정말 쓸데없는데 걱정하고 쓸데없는데 고민하는데 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쏟아져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이런 부분, 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왜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인가? 무엇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선택인가? 이렇게 온전한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또 쓸데없이 후회하고 한탄하는 데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저 사람을 그냥 결혼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반대했는데 내가 그냥 고집대로 결혼했다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하고 신세를 한탄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후회한들 뭐합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이혼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 이후로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못 선택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해 주실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를 내드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업이 실패했어.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병 걸렸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알 수 없는 사고들을 막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불평했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그것들도 다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렵니까?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개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좀 무엇인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또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뜻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아니면요 기도할 때에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과 내 상황들을 계속해서 비추어서 해석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그 큰 뜻,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한 그 큰 계획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데에, 우리의 많은 고민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기쁨과 소망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